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기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10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 우리 주고받고 늘 하니까 두 종류. 하나님의 자녀, 여자, 남자, 이렇게 두 종류입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말씀하신 어떤 대로 이제 사단의 자녀? 예수님의 말씀을 비루면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아니 예수님이 그랬나요? 좀 헷갈리네요. 마귀에게 이제 속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본다면 거듭난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그 속에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그 사람 이제 이끌어가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사단에 이제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느냐? 제가 종종 이렇게 많이 묻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살죠? 왜 살죠, 사람이? 여기 공자님이 계시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네요. 헷갈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삶도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삶도 뭐라고요? 모르거늘 왜 살죠? 공자님도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습니까?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주일학교 꿈나무 이제 이렇게 이제 강 모시기로 이제 태어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안 봐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이라는 거 이제 알고 있고 태어날 때 이렇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난대요. 맞습니까? 맞아요? 잘 안 봐서 전 모르겠어요. 간호 쪽에 병원 쪽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쥐고 태어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읽은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피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태어날 땐 콱 이렇게 하고 태어나고 돌아가실 땐 쫙 피고. 태어날 때는 뭔가 잡아버리라 이렇게 이제 꽉 이렇게 쥐고 태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잡아보려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손을 피고 이렇게 이제
죽는다 하더라고요. 탈무드에 있던가 어디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삽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안진뱅이. 그래가지고 이를 메워오니까 메워서 어디 성전의 어떤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두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는 뭐 때문에 태어났죠? 구걸하려고 태어났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이렇게 이제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뭔가 안 맞죠? 좀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쩔뚝바리를 고쳤대요. 그래서 와, 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다. 차 타고 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 돼, 싫다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창 닫으니까 이 사람이 신경질을 확 내더니만 쩔뚝쩔뚝하고 왔다가 그거 딱 짚고 그냥 이렇게 막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로 그냥 쩔뚝이를 딱 고쳤다 하더라고요. 쩔뚝쩔뚝하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대단하죠. 네. 그래 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구걸했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이제 참 관광형제님 뭐 같이 이렇게 좀 선하신 분이 오늘 사업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해가지고 기분 좀 여기 주머니 많을 때 올라가다 보니까 있어서 이제 많이 주면은 이분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땡 잡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제 막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많은 걸 얻으면 기분이 좋고 많은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풀이 꺼지고 뭐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다고 돼 있죠? 구걸학원을 여지없이 이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성전에 올라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동전을 이렇게 몇 분씩 주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착 보더니면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그냥 뭐 마음이 불쌍하다 뭐다 하면서 이제 돈을 주고 가는데 웬 두 사람은 돈은 안 주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와 뭔가 좀 대단한 거 주나 보다 하고 이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을 거라는 거지요. 보라 하니까 딱 봤다는 거예요. 늘 떳떳하니 이렇게 뭐 보고 살지 않았겠죠.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고개 들고 봤는데 보니까 자기랑 별반 차이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보라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은가금은 내게 옷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러겠지요. 은가금은 내게 옷거니와. 그래서 나는 은가금이 필요한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뭔가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구걸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하신다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 이 안진뱅이는 왜 태어났나요? 구걸하려고?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좋아요? 일어나 뛰어서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안진뱅이가 좋아요? 1번, 2번? 와, 현명하신 것 같아요. 현명. 그러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시면 돼요. 그냥 구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헷갈린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여기서 한번 볼 때에, 자, 사도행전인데 요 앞으로 한번 가요.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18절.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사도행전이래요. 앞으로 가자 그러고 사도행전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사도행전 21장에는 베드로가 안 나오는데 잘못 말하나 보구나. 요한복음 21장이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고 찾을 줄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면서 살아가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정말 젊은 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원함이 있고 자기를 의지할 만한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늙어서는, 네 힘이 빠져서는, 네 능력이 쇠하여져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네 속에 나타나 너를 이끌어서 인도에 갈 거라는 겁니다. 인도에 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아니고 젊은 베드로가 아니라 늙은 베드로인 거예요. 늙은 베드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늙은 베드로. 젊은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을 못해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웬 낯선 청년이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제주도 좋지요.
베드로 제주가 좋은 건지 고기가 능력이 있는 건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야, 그것도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야, 그것도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손 꽉 쥐고 태어났는데 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네? 뭔가 잡으려고 막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고 이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참 그런 인생에 웬 낯선 청년이 와서 말씀을 쫙 전하는데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우 너무나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배에도 채우고 옆에 배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아하,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쫓았다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네요.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봐요. 바다 위 어떻게 걸었는지.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도 걸었지요. 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봤지요. 정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봤지요. 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분이 소중하신 분이 자기는 대제사장과 이제 이게 넘겨진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 창창인데 지금 유언하실 때가 아닌데 베드로는 예?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최대 가치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최대 가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도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귀도 이렇게 살짝 베고 이제 말고의 귀도 베고 그랬던 베드로가 아이고 자기는 원했던 건 아니겠죠. 결심하고 도망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러는 걸 멀리서 보면서 쫓아가다가 또 말씀대로 3번 부인해버리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걸 압니다. 모든 걸 압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각오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최대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 예수님의 능력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자,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자, 주의 능력이 그를 끌어가는 대로 이끌려져 가는 자. 예전에는 내가 이런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의 원함을 추구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자기 어떤 뜻을 추구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원치 않는 곳. 이해되십니까? 혹시 내 원치 않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 같아서 혹시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가요? 이제 그 베드로가 은가금,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한 가지 귀중한 거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더라. 자, 아마 그 목사님이 그 병자를 고쳤을 때는 이해되죠? 인도에서? 예, 아무도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쫓지는 않았을 거예요. 쫓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 타고 갔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이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이제 고쳤단 말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거든요.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달려와서 이제 모였는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는데? 왜 나를 주목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죠? 그죠?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경건과 베드로의 권능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을 추구해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저 여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그랬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거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람이 어떠함을 알아요. 사람이 어떠함을 알아요. 베드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에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능력을 맛보았고 신령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도 했고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를 주목하게 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에 보면 2명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치요? 예? 또 누가 일어나요? 아니, 아까 인도에서 낫게 한 거 말고 아까 인도에서 낫게 한 거 말고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장면 한번 누가복음 아니지. 이거 왜 이럴까요? 루스드라니까 누가복음이 나오네요. 예, 자,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똑같지요.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큰 소리로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떤 이제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이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이 이방인들은 스스라고 하는 어떤 제우스, 다른 어떤 이방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쫓을 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 15절입니다.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뭐요? 이 헛된 일을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을 버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해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헛된 일이 뭡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겁니까? 에? 누구를 위하여? 자, 호세아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13장. 구약으로 갈게요. 호세아서 13장. 선지서 시작하는 저거니까요. 다니엘 뒤에 호세아서.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말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너희가 더욱 번제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게 뭐를 위하여?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너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장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래요? 왜 만든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계가 뭐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계가 뭐다? 우상. 뭐요? 우상. 자,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계가 우상인데 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냐면 13장 1절에 자기를 뭐 하냐면 높이더니 뭐 하더니? 높이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계가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고 헛된 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헛된 일.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예? 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자,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위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세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많이 구걸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수재의연금, 수재의연금이 나오면 안 되네. 불의돕기 기금, 성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헷갈릴 때 유식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많은 부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필요하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그러면 나 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떠한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종착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조만간 나타난다는 거지요. 나타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금부터, 그리고 네가 바라볼 자는 나라는 것이요. 나라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앉아있는 안진뱅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0절. 시작.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자, 본래 뭐라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여기도 뭐라고 나오죠? 본래 뭐라고요? 학문 없는 범인. 본래 뭐라고요? 학문 없는 범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면 또 몇몇 나는 아니네. 난 본래 학문 있는데 좀. 혹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본래가. 자, 한 구절을 더 한번, 요거 사도행전 이제 다시 돌아갈까?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본래에다가 좀 초점을 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뭐라고요? 주의 종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다. 죄가 끄는 대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래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 알겠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에요. 본래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아멘 됩니까? 그런 네가 어떻게 됐느냐?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자,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는데 그것은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뭐라 하면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대놓고 말할 때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아, 두목이니까 좀 좋은 건가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성도를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낮은 자.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성도를 향하여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도들을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나에게 팔싹둥이랑 이해되십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여러분, 작은 나가 되려고 해요? 조금 저 사람보다 조금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저 사람은 뭔가가 좀 김종성 이제 구약 진짜 잘 알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신앙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가 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되십니까? 예?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한 자인 것이 비춰지면 예? 자기를 기대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세계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나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곳. 그래서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의 종인 죄의 종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 자, 죄의 종은 주인이 죄니까 죄에 막 끌려가겠지요. 자, 의의 종은 주인이 의니까 의 가운데를 가겠지요. 막 노력하고 애써서. 자, 노력하고 애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 중요한 것 같죠? 주인이. 그죠? 저 사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자, 내가 어떠하냐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갈아버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종종 듭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하다가 뭐 맹세할 때 있잖아요. 친구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내 이름 걸고 한다니까 진짜. 내 이름 걸고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내 이름 걸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그래, 믿어준다 그래. 그리고 이제 믿어준단 말이에요. 예? 누구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니네 인도할게. 예?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너 인도할게. 어디로? 의의 길로.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 걸고 너 의의 길로 인도할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너 의의 길로 인도할게. 예? 그러면 믿을만 해야 안 해요? 내 친구보다 조금 못해요? 응? 자, 내 이름 걸고 너를 어디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름 말고. 에? 여러분 이름 말고. 벌레 안진뱅이, 벌레 죄의 종, 벌레 거역하는 자,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 말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내 원함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전히 옛 성품 어떤 죄의 길에 서서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려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든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의 이름, 의의 길로. 왜?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해되면 알아요. 아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나보다 당신이 뭐요? 옳군요. 크네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당신이 나를 위하셨네요. 예? 여러분 꽉 쥐고 태어났어요. 인생이 본래 죄의 종으로 아무것도 없다 무익하다 하면서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무익한 그 인생인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아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에? 거스리는 나, 형편없는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이런 내가 나타날 때 왜 이러냐 고민도 하겠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우상의 세계와 그 어떤 세상의 세계를 내 인생에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실상인 그 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은과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사람으로 그 길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여기까지 봅시다. 그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시는 분. 자,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빛이다. 근데 자, 5장 1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4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죽은 자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요?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아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을 수가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될 게 없구나. 예? 그렇게 어떤 것에 치여서 잠자지 말고 그렇게 깨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비추겠다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비추시면서 자신을 빛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 3장 자 25절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에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자,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4장 12절 시작.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구원을 받는다 할까요? 건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이 필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619장 찬송 한 장. 찬송가 619장 한 장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예,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본래 인생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 걸으며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길에 새로운 생명 안에 놀라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그런 말씀처럼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주목되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빛 되신 주님이 마음껏 빛을 비추시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로의 선한 열매들이 마음껏 나타나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거두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